오직 예수님,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25일 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누가복음 2장 22절로 35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서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아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할례를 받고 나서 33일 후에 바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식이 있습니다. 왜? 아들을 낳으면 산모가 산혈이 33일이 지나야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서 12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육신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이 할례받은 지 8일 지나고 난 다음 33일 후에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때 성전에 들어갔을 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러니까 율법대로 행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데리고 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렸습니다.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양을 잡고 더 많이 있는 사람들은 손을 잡아서 성전에다가 드리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했기 때문에 양과 소를 드리지 아니하고 집부들기 비둘기를 가지고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린 자 시몬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번 주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심령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몬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가? 첫 번째로 본문 2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유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은 첫 번째로 의롭고 경건하였다. 의롭고 경건했다는 것은 경건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시몬이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사는 것처럼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우리의 신앙도 경건한 신앙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경건하다 하는 성경의 원어에 보니까 공정하고 흠없고 거룩하고 의롭다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나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의롭다 하고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인정받는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롭다 인정받는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전설에 보면 AD 13년에 시몬 사람은 바로 사내들인의 그 의회의 의장이었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지위가 있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시몬이었다. 우리는 시몬처럼 성탄을 준비하면서
경건의 삶을 살도록 우리는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같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지만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시몬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6개월 전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침례 요한이었죠. 침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을 태어나게 만들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잉태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다.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흠이 없이 행하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잉태케 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게 얘기해서 태어난 침례 요한을 탄생케 했다. 자, 우리는 세상 중에 살아가지만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고 경건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말입니다. 또 이방인이면서도 바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의 주인공은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대 장관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고넬료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더니 그 삶이 바꿔져서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는 삶을 살았더라. 자, 우리는 태생이 잘못되었거나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우리의 삶은 경건의 삶으로 바꿔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너희는 항상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이 사는 경건은 바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또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서 또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몬과 같은 신앙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87장 3절에 보면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 예수 붙잡고 길을 잃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게 삶을 살아야 된다. 진리인 예수님을 붙잡고 길을 잃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 세상에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나 영세업자들은 더욱 말할 뿐만 아니라 또 집에만 있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만 꽉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글을 읽어보니까 어머니여 경건의 모델이 되자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이 글 내용을 보니까 이 세상에 자식을 둔 사람들은 다 어머니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다 어머니죠. 남자는 빼놓고. 그런데 어머니가 경건의 모델이 된다면 자녀들 앞길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한나예요. 한나를 통하여서 사무엘, 위대한 선지자인 사무엘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모친에 마리아가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의 유니게는 경건하고 현숙한 어머니였습니다. 다 어머니의 경건하고 현숙함 때문에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졌다는 얘기입니다. 내 자녀들이 속썩이고 힘들다 그래서 자녀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경건의 모델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16세기에 어거스틴이라는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머니가 목노와 눈물로 붙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뿌리치고 결국은 이탈리아로 도망가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눈물 뿌려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방탕의 생활을 끝내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시작.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면 그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인 무디 목사님은 바로 자기 아버지가 나이 40세 돌아가셨습니다. 유복자 쌍둥이를 포함해서 9자녀가 있었는데 그 무디 어머니는 가난하고 힘들었지만은 9자녀를 다 놔두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로 양육해서 결국은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무디를 탄생시켰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 자녀들에게 힘든 모습 보여주지 아니하고 눈물로 기도하다가 아침 되는 밝은 햇살처럼 맑고 그러한 표정으로 자녀들을 대해서 자녀들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머니들이 경건의 삶을 살고 모델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회 장시한 웰스를 내는 어머니 수잔나가 19명의 자녀를 성자처럼 믿음의 자녀로 키우는 어머니였습니다. 세상에 아기가 태어날 때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또 사랑을 가장 먼저 받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건의 모델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어떤 자녀들도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들이요, 경건의 모델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결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들은 망하지 않는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명문 가문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힘들다고 해서 포기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며 기도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은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몬이 경건의 삶을 살아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몬의 신앙은 첫 번째는 경건의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본문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바로 시몬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저격적 해석으로 봤을 때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시몬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다. 여기서 들어가매 라는 성경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들어가다, 끌어들이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교회에 들어갔다. 25절, 26절, 27절에 다 보면은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상반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기 예수님을 처음으로 안을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신앙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도 성전 중심의 삶을 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서 12장 33절로 14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구약에서는 아무 데서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서 꼭 집어지는 그 장소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왜 그러냐? 그곳은 신령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다.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시켰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안타까워서 광야 40년 생활할 때 텐트를 쳐서 성막을 만들어서 그곳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하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착할 때도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초대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임재 있는 그곳에서 제사 지내겠습니다. 그게 흘러서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서 바로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이 교회당이 되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시몬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인 것처럼 우리의 삶도 교회 중심의 신앙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겠죠.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을 끌어들이지 않아야 되겠죠. 바로 우리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너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재림 때도 요한계시록에서 해 입은 여자는 하나님께서 대환란이 있더라도 피할 곳을 예비해 놓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거 해 입은 여자가 참 교회를 의미합니다. 12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 있더라. 여기서 그 여자는 재림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하다. 광야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대환란 때도 재림 예수님께서 교회로 오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는데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필요하지만 마지막 종말 때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찬송가 208장 2절의 말씀 보니까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아멘.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1년에 몇 번이나 제사를 지냈을까요? 통계해 보니까 176일, 한번 이틀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다고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때는 얼마나 예배를 드렸을까요? 매일 예배드렸어요. 매일 모여서 예배드렸다. 그러니까 365일 매일 예배드렸다.
그런데 요즘 날은 예배가 아니잖아요. 왜? 핑계대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주일 성수의 개념도 희박해져버린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단 종교들은 모이기에 힘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신흥 종교가 350여 종이나 된다고 통계에 나타났습니다. 대종교, 하늘교, 천리교, 무극대교, 대순진리회, 보청교, 삼덕고, 모학고, 성교도 등 350개의 종이 이런 비진리적인 그런 신흥 종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종교들은 오히려 모이기에 힘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진정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들은 교회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완전히 바꿔져 버렸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중심, 교회 중심의 예배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몬이 성전에 들어가네, 즉 바로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일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신흥종교에 빠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그분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삶으로, 교회 중심의 삶으로 바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은 의롭고 경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시몬이 예수님을 탁 안고 나서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은, 이것은 저격적 해석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며 라는 성경의 원어에 보니까 좋게 얘기하다, 찬양하다, 찬미하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구원주 아기 예수님을 안았을 때 그 감격은 어땠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딱 안았을 때 그 감격이 엄청난 것에 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시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방 민족의 구원의 사상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 29절로 3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던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시는 것이요. 아멘. 또 32절에 보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몬의 모습의 신앙의 삶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은 마시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내가 먹을 때도 마실 때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은 우리가 아주 우리나라의 가장 역사에 기억되는 날입니다. 88 올림픽을 통하여서 우리나라 근대화로 바꿔지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때 여자 육상 세계 챔피언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빠른 여자이다. 그 빠른 여자가 그리피스 존이너 미국 사람 여자였는데 100m를 10초 54의 신기록을 지금도 깬 사람이 없답니다. 가장 빠른 사람이죠. 자, 금메달을 땄을 때
많은 기자들이 그녀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때 미국의 MBC 기자가 당신은 그렇게 달릴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달립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저앉지 않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생각하고 달립니다. 라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나 자신과 싸우면서 이긴 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만큼 인생의 보람을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잠자리에 깨어서 시작부터 잠자리에 저녁에 누울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은 시몬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인의 삶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시장 갈병은 이렇게 했습니다. 인생의 일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몬의 신앙은 첫 번째, 의롭고 경건한 삶이었다.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 들어갔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찬양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2020년도 성탄절은 은혜보다도 우리에게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몬의 신앙에 대해서 상고케 하여 주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봐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고 경건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몬은 아기 예수를 안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0년 성탄절은 은혜의 성탄절보다도 의미 있고 값진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